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14절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참으로 무서울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청년부 맞고 나서 적응하느라 우왕좌왕하던 때가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올해 마지막 메시지가 됩니다. 이미 광고가 나간 대로 다음 주는 우리가 26주년 창립기념 예배와 임직식으로 모든 한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에 사부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마하나임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살짝 물어보시겠어요? 무엇이었는지? 네, 주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심각한 개인주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공동체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도 했고 또 함께 여러 차례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마하나임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45장을 평소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들은 참으로 드라마틱한 내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요셉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언약의 자손이었지만 야곱의 가정 참으로 복잡하고 문제 많은, 그래서 모범적인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우선 아내가 4명입니다. 그에 따른 아들들이 1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편애가 있었고 또 살인 미수의 근친상간도 있었습니다. 깨어진 관계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도대체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가족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복잡하고 참으로 하나 될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이 야곱의 가정이, 이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다. 또 15절 말씀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형들과 다시 입을 맞추고 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이제야 요셉과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앞서 나오는 44장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44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43장의 이야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앞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풍년이 끝나고 극심한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흉년은 가나안 땅에도 임했고 또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22년 만에 형제들 간에 어색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 앞에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의 진심을 한번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형들 모두를 스파이로 몰아붙이면서 감옥에 가둔 뒤에 3일 뒤에 시몬만 남기고 풀어주면서 그들이 정직하다라는 증거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때 형들은 자신들이 이런 고통당하게 된 것, 요셉에게 한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요셉, 참으로 그가 지난 날에 그 엄청난 서러움들이, 그 아픔들이 기억이 났는지 형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한참을 울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형들의 자루에 곡식과 형들에게 받았던 돈을 다시 넣어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어온 식량도 이제 모두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도 구해야 하고 또 그 땅에 남겨놓고 온 형제 시므온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 허락 없이는 절대로 데려갈 수 없었기에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째 르우벤이 아버지와 한참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승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설득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넷째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에게 3가지 제안을 한과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라고 하여서 간신히 허락을 받아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지난주에 유다의 변한 모습을, 유다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애굽으로 간 요셉의 형들, 스파이로 오해받았던 1차 방문 때와는 달리 예상하지 못했던 큰 한영을 받게 되고 먹을 양식과 함께 데려오지 못했던 시므온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생명처럼 아꼈던 베냐민도 모두 무사히 데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기쁨도 잠시 소위 은잔 시험으로 불리는 요셉의 두 번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앞에 나오는 44장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형들 몰래 종을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떠난 후에 요셉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관리인을 시켜서 그 은잔을 찾아오도록 시킵니다. 그 심부름을 받았던 하인이 형제들을 쫓아가서 한 명씩 한 명씩 자루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도둑 취급을 받고 억울해하고 있던 그때 참으로 어이없게도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들은 모두 옷을 찢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모든 형제들은 다시 잡혀서 애굽으로 돌아가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요셉이 아주 냉정하게 명령합니다. 은잔 훔친 사람만 여기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그런데 이때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요셉에게 눈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것이 44장 30절에서 33절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생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나이 많은 아버지 그 슬픔 때문에 세상 떠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동생 대신 이곳에 남아서 노예를 할 테니 동생 베냐민만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지,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주 자세하게 유다가 요셉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밝히는 것을 통해 오래전에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 했던 형제들의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라도 베냐민만은 아버지의 품에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형제들 간의 그 사랑도 요셉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어렵게 참으로 너무나도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을 지키려는 그 철저한 유다의 책임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4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만 살겠다고 베냐민을 애굽에 놔둔 채 고향으로 혼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애굽 총리의 명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다가 그렇게 했다면 당장 자신의 목숨은 구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야곱의 책망을 피해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애굽에서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되므로 그냥 그렇게 삶을 마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집니다. 비록 자신이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 어려움을 당하면서 삶을 마감하게 될지라도, 그리고 죽는 날까지 자신의 식구들 자기가 보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께 했던 그 약속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베냐민과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형제들 흉년 가운데 그 모든 70인의 가족들을 다 생명까지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책임감 있고 희생적인 유다의 모습은 요셉이 바라던 형제들의 모습이고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후에 야곱 가문의 영적 장자로서의 가장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영광까지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책임진다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다와 같이 자신의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과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무책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갈 일이 생기면 그냥 그저 그렇게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합니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책임은커녕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는커녕 희생은 더더욱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사건이 나면 헤어져 버립니다. 그 사건을 핑계 삼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진짜 사랑은 때려도 욕을 해도 발로 차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불이익이 온다 해도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생명과 영광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 생명과 자기 유익에만 집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은 물론 그 또한 죽음을 극복하고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당신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다와 같이 책임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의 공동체가 회복되어 가는 데는 사랑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모습으로 공동체의 회복이 이들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책임감의 한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 한 가지는, 여러분들 제발 돈 받은 대로만 일하지 마십시오. 돈 받은 만큼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늘 그렇게 그 정도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기본 시급을 받더라도 아니면 캐시로 10불을 받더라도 정말로 내일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본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요셉이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열심히 일했던 것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좋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지고 참으로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형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신을 노예로 삼으려고 그렇게 삼으라고 애절하게 부탁하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과 희생적인 사랑 앞에 정말로 무너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또 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울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고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울었다. 여러분, 희생한다는 것, 책임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요셉이 그 북받치는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어서 부하들에게 나가라라고 한 뒤에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웁니다.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애굽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는 애굽 사람들의 귀에 들릴 만큼 큰 소리였고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였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형제들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를 숨김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러고 있었던, 억제되었던 그 감정이 폭발하자 요셉에게서는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울음은 진실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울음을 통하여 요셉이 형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들을 스파이로 몰고 또 도둑으로 몰았던 것도 요셉이 진정으로 형들을 사랑했기에 준 시험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눈물을 통해서, 이 울음을 통하여서 내면의 상처가 치료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눈물, 또 사랑의 눈물 흘릴 때 마음이 깨끗하게, 또 마음이 정화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 눈물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의 특징을 보면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무엇보다 눈물이 있습니다.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비가 올 때 제일 위로가 되는 사람은 옆에서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산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아주 조그만한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비가 올 때 우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내리는 비를 우산으로 우리는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같이 비를 맞아주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가르쳐 주었던 여자 선생님이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정말로 가발을 써야 될 만큼 머리가 다 빠지자 그 반 학생들이 모두 머리를 함께 자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산만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비를 같이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함께 비를 맞아줄 마음의 준비들이 되어 있습니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눈물 흘리는 사람과 눈물 안 흘리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눈물을 누구 앞에서 흘리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느냐, 비굴하게 세상들 앞에서 흘리느냐로 나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시편 56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조금 돈이 많아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나 또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직장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나 결국에 보면 눈물 흘리는 양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르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눈물이 하나님의 병에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눈물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언제 울어 보았습니까? 하품하고 나서 눈물 흘렸던 것 말고 정말로 진심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제가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늘어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먼저 하나는 말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설교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또 두 아이의 아빠라는 그 책임감 때문인지 몰라도 잘 울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한 뒤에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그 아리송한 표정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찬양하는 모습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쳐오면서 저도 모르게 감정들이 욱하고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나 혼자 너무 주책 떨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거나 또 기도를 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뻐서 춤을 추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울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그와 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자신의 이미지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 앞에서 전혀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자기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옷을 예쁘게 입고 나왔지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과 밥 같이 먹을 때 화장하고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밥을 먹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린아이는 오직 부모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바지가 흘러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가 왕이 얌전히 있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애굽의 총리라는 이미지나 남의 시선보다는 형제들을 보고 그 정이 더 중요했듯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거칠애들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눈물이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서로를 생각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진심 어린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청년들이, 또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자신의 문제에만 얽매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및 교회를 깊이 사랑하며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들의 상처를 위해 눈물 흘리고 용서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가진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그렇게 대성통곡을 한 뒤에 형제들에게 했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요셉이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너무나도 반가워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형들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이 이제는 자신들 앞에 가장 힘있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 나타났으니 어떻게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격받은 형들 앞에 요셉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자입니다.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형들의 입은 더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메시지가 5절에 나타납니다.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에게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 대한 그 미움과 원망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 말은 너무나도 억지 같아 보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 가운데 다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과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스데반은 요셉의 그 파란만장했던 삶을 단 2줄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려내고 있는 요셉의 삶의 중요한 단어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오히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형님들,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팔아버리고 시기 질투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없는 이곳 애굽까지 끌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나 사랑한다고 채색옷까지 다 입혀놓았지만 지금까지 찾지도 않고 이제서야 나타나서 지금까지 무엇 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나에게 했던 일들 잘 생각해보고 돈으로 갚든지 아니면 일을 해서 갚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선택하십시오. 가족이니 목숨은 살려두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다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다가 아니라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명의 장난으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만 보았다면 요셉은 낙심과 좌절뿐이었지만 그는 시련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공동체는 문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지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공동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요셉이 경험한 그 무게의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통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문제의 한 목판에서 팔려간 요셉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며 자기를 팔아버린 사람들과 상황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팔려간 사람이 아닌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자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보존과 또 인류 구원의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나중에 가면 고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반복되고 정말로 별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정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끝내 당신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요셉과 같이 용서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17년도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난 시간들 되돌아보며 고백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난 시간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 이것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믿는 신앙입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계획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에 대해 원망하기보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 우리 공동체가 이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사람들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정, 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단 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외모가 뛰어나고 능력 있고 돈과 힘이 있던 애굽의 총리 요셉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던 꿈의 사람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의 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옆에 적혀 있죠.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정말 세상은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이 성탄절에
참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정말로 요셉과 같이 또 유다와 같이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 그리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회복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삶에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형제들과의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